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서론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요한복음 서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관복음과는 다른 시작과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공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족보와 그리고 탄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서론은 태초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육신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구속사의 절정이기 때문에 이 성육신 사건을 태초부터 시작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성육신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두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온전한 은혜를 받는다. 성육신의 첫 번째 은혜는요, 온전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으로 말미암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4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절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15절은요,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15절은 괄호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절부터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지난 신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글 속에 자주 인용되는 버나드라는 중세 성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버나드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저수지 같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운하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운하 같은 사람은요, 마음에 은혜 샘물이 차오르면 그것을 다 차오르기도 전에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수지 같은 사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을 저수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운하 같은 사람이 능동적이라면 저수지 같은 사람은 수동적입니다. 근데 버나드가 했던 이야기는요,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는 수동적이어야 하고 수동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의 샘물이 자연스럽게 차고 넘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충만한 은혜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셈이고 그리고 충만한 저수지 바다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서 받으니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는 것이죠.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이 17절인데요. 히브리 원문으로 읽어보면 17절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는 16절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찾아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앞에 있는 은혜는 17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주어진 은혜를 뜻하는 것이고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
두 번째 나오는 은혜는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모세율법은 어떤 은혜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선행하는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그림자와 같은 은혜라고 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선행하는 은혜요. 그리고 그림자와 같은 은혜가 모세의 율법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는 어떤 은혜일까요? 자, 이것은 성취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완전한 은혜입니다. 모세 율법이 가리키었던 성취된 은혜요, 완전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17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원문으로 한번 보니까요, 이 은혜라는 말 있죠. 그리고 진리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은혜요, 그리고 완전한 은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이 은혜는 이전의 은혜를 대체하고 대신하고 성취하고 그리고 완성한 완전한 은혜였습니다. 라고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먼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받는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는 영생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는 평안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는 기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기도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말씀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보고 교회 봉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선교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분으로부터 평안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기쁨을 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우리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온전한 영광을 본다. 성육신으로 말미암은 두 번째 은혜는 온전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보는 것입니다. 요한은 앞에서 모세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살펴보았고요. 이제 요한은 요한복음 서론의 마지막에서 모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번에는 비교합니다.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시작을 다시 한 번만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출애굽기 33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여러 군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13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명절 주일에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출애굽기 말씀과 연결을 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 성육신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가 명절 주일이라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꼭 한번 챙겨서 들어보시면 이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이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크게 진노를 하시면서 그들을 다 멸절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실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3번의 크게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죠. 그러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선 것을 확증해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 형상이라고 말씀해 주었는데요. 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리라. 자, 여러분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또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까? 못 본 것입니까? 예, 못 봤죠. 하나님의 정확하게 말하면 등을 봤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못 봤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본 사람이 없고 모세를 비롯해서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은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가 지난 명절 주일에 저는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선포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선포인지를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인지를 두어 가지로 정리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언하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카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라틴어 성경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라틴어 성경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구절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 보면 우리말 성경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구절로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모세가 묵상한 하나님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곧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데 그 중요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여기서 선포된 하나님의 영광의 주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선포된 하나님의 영광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우리가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도 4가지 단어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자비라는 단어로 설명하시고, 두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하시고,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설명하시고, 네 번째는 인자라는 말로 하나님이 선포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은 정의는 없으신 분입니까? 정의는 없으신 분일까요? 아니죠. 있죠.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악행을 보응하신다는 점에서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악행을 보응하는 것을 제한하시는데요. 3대 혹은 4대로 하나님은 제한을 하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인자를 언제까지 베푸세요? 1000대까지. 근데 이 1000대라는 말은 관용어이기 때문에 수천 대, 수만 대 끝없이 베푸시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은 정의와 자비를 비교해서 끝없는 하나님의 그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의보다 자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6절인데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조금 읽어보니까요.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신비스러운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모두 절대형이라는 히브리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나는 절대적으로 자비롭고 나는 절대적으로 은혜롭고 나는 절대적으로 인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속을 슬며시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모세가 보니까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비롭고 절대적으로 은혜롭고 절대적으로 인자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죠. 요즘은 그 본유라는 말을 잘 사용하진 않는데요. 옛날 신학책을 보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유적인 특질을 이제 본유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본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럼 이 구약 성경에 또 다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입니다. 조금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벌써 나왔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구약 성경은 죄악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전개되어 가는 것이 구약의 또 다른 주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스며들고 그들을 일으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구약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자, 이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시작.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주제를 구약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가면서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요, 광야 시대의 모세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1번 하고요. 네, 있습니까? 그 옆에다가요, 민수기 14장 17절, 18절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민수기 14장 17절, 18절. 자,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았습니까? 네, 그럼 저를 한번 보시고요. 이 본문의 배경은요,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이제 파견한 것이 배경입니다. 이때 이제 가나안을 정탐한 12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화가 나시는데요. 다시 한번 얼마나 화가 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멸절을 시키고 다시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화가 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지가 우리가 지금 찾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러시기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아 길을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왕정시대의 히스기야. 그 옆에다가는 역대하 30장 9절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697페이지에 있습니다. 697면에서 역대하 3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우상숭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했는데요. 이 시점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시점이었고, 남유다에도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이 구석구석 퍼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유다의 거룩한 왕 히스기야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우상숭배의 죄일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을까요? 자, 9절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시작.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로우시며 또 자비하신지라. 지금 히스기야도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지금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정시대의 왕들의 기도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왕정시대의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는 요나서 4장 2절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128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저 뒤로 가서요.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분은 또 저를 한번 보시면요. 이 본문의 배경은 요나가 니느웨에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심판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근데 이때 요나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이때 어떤 말씀을 깨닫냐면 그게 4장 2절인데요. 4장 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요나가 어떤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포로귀환 시대의 느헤미야 옆에는 느헤미야 9장 17절을 적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을 적어보고요. 739면으로 가보겠습니다. 739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뒤로 가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가시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더 후대의 사람입니까? 요나가 더 후대의 사람입니까? 느헤미야죠. 성경이 지금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요.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시대의 사람입니다. 자, 이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관한 것이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는 관심이 없지만 자신의 집을 꾸미는 데는 열심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자, 느헤미야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회개를 촉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느헤미야도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만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실 이 은혜에 대해서 가장 풍성하게 기술한 사람은 사실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시편으로 가득가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과 시간이 되면 시편 89편이라든가 그리고 103편이라든지 이런 시편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 지금은 그러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지는 못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이 계속 다윗의 시편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구약 성경을 처음 기록하는 모세로부터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느헤미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왕은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또 다른 하나의 큰 줄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주제인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은혜와 진리는 완전한 은혜와 진리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놀라운 은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와 진리는 말씀으로 선포된 은혜와 진리, 단지 말씀으로 선포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은총은 이방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놀라운 은총임에는 분명하지만 단지 하늘에서 말씀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서 온전히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온전히 나타났죠.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제 다시 성경을 뒤로 가서 요한복음 1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나타내셨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세히 해석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주해라는 말이 나왔어요. 주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자세히 해석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석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자서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습니까? 성육신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말씀해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면 좋겠는데.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죠. 지난 시간의 설교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진리가 온전히 나타난 것이 성육신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십자가에 올곧이 드러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외우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굉장히 방대하지만 이 구약 성경이 이 두 가지 주제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맞습니까?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두 가지 주제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는데요. 우리는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재물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육신의 낮아짐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더 크게 경험하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절정을 이루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낮아짐과 그리고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진리가 드러나고 발견되고 체험되고 깨닫게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나의 고난과 그리고 나의 은혜가 되는 것들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참 수많이 경험하고 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사랑과 진실로 붙잡아 주시고 사랑과 진실로 함께하는 하나님임을 정말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16절, 17절, 18절 세 구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 구절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진리.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진리. 이것이 오늘 본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16절은 14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14절로 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보니라고 한번 거기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보는 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됩니다.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 보았던 것을 보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세상을 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더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았다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봅니다.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주라는 사실로 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분은 제2위격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봄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리스도를 봄으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성도의 고난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성도의 고난이 세상의 시각처럼 단순한 비참함이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각으로 성도의 고난을 보기를 시작하는 바로 그 출발점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느냐 이전에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는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분 안에서 영광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는 거라고 했죠. 주님의 충만함으로부터 먼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전에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사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이전에는 정말로 나의 힘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나의 노력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해 가면서 내가 정말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고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고 영원토록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머물러 있어서 그분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평강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욕과 욕심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로 충만할 수도 있고 은혜와 사랑과 인자로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예수로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또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할까요? 내가 하나 내어주지 못해서 세상으로 충만하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정말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으로 충만한 인생 되길 원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자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으로 충만한 인생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정욕과 욕심으로 충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미움과 시기가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과 인자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정욕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예수로 충만한 일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로 충만한 교회,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수많은 중독과 제약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젊은 세대와 하나님 장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세워져서 나라 민족의 그리스도 예수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죄악에 빠져들 때마다 믿음의 하나님 조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거두지 마시고 베풀어 달라고 목 놓아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 참 생명과 그리고 참 풍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들어오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